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환란 기간, 마지막 7년간의 그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 7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과정 중에 이 14장에 들어와서 그 전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초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시온산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참혹한 핍박을 거치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도성의 수도 바로 시온산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은 아직 지금 이 과정이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14장에 7명의 천사들을 또 보내서 여러 가지 7가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6절에서는 첫째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놀랍죠?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일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또한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의 죽음은, 주 안에서의 죽은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그 죽음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놀랍게 바로 넷째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알곡 추수를 하도록 바로 주님께 전달하는 그러한 장면이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섯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낫을 휘둘러 진노의 포도를 추수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는 바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추수를 바로 명령하는 그러한 선포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놀랍게 일곱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살펴볼 14절부터 20절 내용은 종말에, 정말 7년 대환란 기간 끝에 일어날 사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임할 종말이 어떠한 종말이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선포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마지막에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추수. 추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익으면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많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하다.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대로
잠언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또 괴로운 날이 있으면 또한 즐거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으면 또한 늙어서 퇴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끝이 있듯이, 바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도 창조하실 때의 시작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만물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추수하실, 그런 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에 비유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농부의 추수하는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수할 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농작물을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경작을 하고 해서 그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추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올 그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의 때, 추수할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여기 14장의 14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깨어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추수에 임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마지막 추수를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자는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여기 마지막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를
위에서 예언하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실 때 인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구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흰 구름을 타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흰 구름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 구름은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흰 구름을 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금 면류관, 금 왕관입니다. 금 왕관은 누가 씁니까? 금으로 된 면류관은 바로 왕이 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금 왕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만이 이 추수의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면류관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 무엇입니까? 낫은 농부들이 추수를 할 때 그 곡식을 베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게 비유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추수할 곡식, 여기에는 특별히 14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추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낫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꼭 낫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17절, 18절, 19절, 20절에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후반에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반에는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도 40절에서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가라지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염소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그러한 두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이 바로 14장 14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두 장면으로 구분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14절에서 16절 말씀 바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추수를 하시는데 바로 땅에 곡식을 거둬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다른 천사가 주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주님께 이제 땅의 곡식을 거둬 들이십시오 라고 권하는 장면입니다. 때가 됐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둬들이는 마지막 때의 장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인지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때에 대한 시간을 하달받고 이제 주님께 그 때를 알려주시는 장면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그 거둘 때가 왔습니다. 거둘 때, 이 거둘 때는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 이건 하나님만 아시던 바로 그 때를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추수를 할 때는 다 익어야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땅의 곡식입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가 아닙니다. 땅의 곡식을 주님께서 친히 예리한 낫을 들고 거둬드립니다. 이 예리한 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낫이 날이 안 쓰고 뭉퉁하면 잘 베어지지가 않겠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것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리한 낫으로 분명하게 거둬들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주님이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땅에 있는 곡식들을 거둬들입니다. 이 낫으로 이제 쳐서 거둬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농부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곡식,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곡식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면은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곡식,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의 곡식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별은 바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추수하시는 장면이다. 땅에 거하는 성도들을 이제 온전한 구원으로 거둬들이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를 겪으면서 짐승의 포악한 횡포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찔러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닫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12지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7년 동안 그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마지막 때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 한 명도 잃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땅의 곡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곡식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상 선민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또 교회와의 역할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달리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7년대 환란 중에 구원을 받고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늘의 선민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상의 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셔서 미리 7년 환란 전에 들려 올라 하늘에서 보호하고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장면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때 구원받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갖은 핍박 가운데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은 이 땅의 지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이 거둬들이는 장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알곡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에 거둬들이는 장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바로 땅의 곡식으로 그들이 거둬들이게 되고 이제 나오는 17절부터 20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유로 포도송이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서 19절, 20절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추수의 장면입니다. 이 추수는 또 다른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바로 주님께서 가졌던 예리한 낫과 같은 그러한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하달받고 나와서 이제 이 심판을 명하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18절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예리한 낫으로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15절 16절에서는 땅에 곡식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곡식이 아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15절에 15절에도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도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 익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곡식이 풍성히 익어야 제대로 맛을 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도 익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포도송이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송이가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던 말씀들을 지금 성취하시는 장면들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듯이 바로 이 낫을 들고 땅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 장면들도 바로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바로 그 낫을 사용해서 곡식을 거두는데 그 포도주를 담기 위한 포도를 거두는데 바로 이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악이 큽니다. 하고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다른데 포도송이는 다른 의미로 여러 곳에 사용되지만 여기에 나오고 요엘서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바로 악인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악인을 거둬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시편 80편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 종로로 탈 때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즉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신 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장의 2절 7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주님께서 심으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악한 포도송이를 맺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가증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살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공의롭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정의를 버리고 포악했고 공의를 버리고 도로 부르짖음이 가득 찬, 억울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는 2절, 3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째야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9절, 20절을 그대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하고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극상품 맛있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악한 맛없고 떫은 들포도가 맺혀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짓밟아서 버려야 될 그런 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그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혈이, 혀널입니까? 피가 튀어올라서 내 옷에 튀어 의복을 더럽힐 정도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이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요한계시록 19절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유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아서 그거 터져서 포도가 붓지 않습니까? 빨간 것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피가 터져서 나오는 장면으로 여기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민을 밟고 그들을 취하게,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성 밖에서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이 말 굴레까지 그 피가, 포도주 틀에서 짜낸 그 피가, 사람들의 죽음에서 짜낸 그 피가 얼만큼 많이 흘러나왔느냐면 말 굴레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말 곱비 있는 부분입니다. 말 곱비가 사람의 키 정도, 어깨 정도 오는 높이겠죠. 피가 그 정도까지 쌓인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가 그렇게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냐 하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스타디움, 운동장,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 운동장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그 단에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인데, 이 운동장의 길이가 그때 당시 이제 180m 정도 되는 큰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80m 되는 것에 1600개 크기,
그러면 이 한 스타디온이 그 약 한 180m인데 그것이 1600을 곱하면 288km가 됩니다. 그러면 마일로 하는 200마일 정도가 되는데 키로로 하면서 한 300km 정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북쪽 그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북쪽 두로에까지 약 한 3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서 한 대구 정도까지 되는 이스라엘 땅 전체 넓이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걸쳐서 피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일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 포도 열매에 비유된 이 죽는 처참한 죽음을 죽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곳 장면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곡식으로 알곡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며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오게 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 이상의 성경에는 숫자로 해보면 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한 세계 2억 명이 되는 그 군대가 거기서 전부 다 몰살을 해서 피가 이렇게 많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당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와 시편과 요엘서에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는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이 땅에서 당하게 될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포도주 틀에 비유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틀에 포도를 넣고 그냥 짓밟으면 뭉개져서 그 포도즙이 터져 나와서 뻘건 선혈처럼 퍼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에 비유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14장 10절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음 후에는 지옥 불, 유황 불못에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마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두 추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추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추수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으로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추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진이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서
피가 터져나오는 그런 엄청나고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끔찍한 미래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고, 그들에게 간절히 애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추수를 당하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에 대한 추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떠나든지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추수의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과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모두 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추수를 맞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환란 기간에 추수의 때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교회는 언제 이러한 추수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마.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마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황제나 또 총독이 이게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그 강단이 있고, 그 단에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그 로마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에서 시상식 하는 시상대 단이 있습니다. 그 단을 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1등, 2등, 3등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 때가 바로 베마입니다. 바로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시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하는 상급의 시상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의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상급을 받게 될 때, 이 베마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해서 주어지는가, 이것은 매우 공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리고 당시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에게 이 베마에서 많은 상급과 토지와 그러한 그 노예들을 상으로 내렸던 그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에는 대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7년 대환란 기간 전에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에서 이 추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의미는 마지막 시상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 그러냐? 왜 힘써야 되냐?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 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도 하늘나라 가는데 왜 주의 일을 힘써라고 말씀하시는가? 힘쓰는 것이 쉽진 않죠.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베마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 원리에는 그 씨앗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을 무슨 상급을 받느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이 추수 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는 것 씨앗이 이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제가 그 텃밭에서 이 곡식을 좀 심어봤습니다. 도마도를 심고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어봤어요. 근데 도마도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옵니까? 상추를 심었는데 도마도가 나옵니까? 고추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고추를 심은 데서 고추가 나와요. 도마도를 심은 데서 도마도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상급의 원리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급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량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보에 관한 말씀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보를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적게 드리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상급의
추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많은 금액을 많이 드리는 것이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린다고 하니 많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이 많습니까? 1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이 많이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면 누가 더 많이 드린 것입니까? 같은 100만 원이라도 100억 가진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아주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 중에 10분의 1인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것이 많이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의 내가 많이 드리는. 그래서 2렙돈 드린 과부를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 2렙돈 동전 2잎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활비 전부가 2렙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드리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원리가 적용되죠. 많이 노력한 사람과 적게 노력한 사람이 똑같이 거두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때가 됐습니다. 주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다고 시험이 잘 보여집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과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두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거둘 때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투자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인내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채소와 과수를 심어보니까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해도 이것이 금방금방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서 휙 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될 때가 있게 하시냐면 또 실패할 때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잘 성공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의 원리, 또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원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행하는 수고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추수의 때를 대비한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심어놓은 그러한 삶을 거두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과거에 어떤 것들을 심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열매로 거두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심판대 뱀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거두게 될 주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의 삶,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군사로서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주자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가게 될 뱀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바로 주님의 그 심판대 뱀 앞에 서서 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